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금요일 밤에 저희들은 금요 불꽃 예배로 모입니다. 불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불꽃은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불꽃을 주셨죠. 누구나 인생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불꽃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또한 소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명에 관해서는 참 많은 책도 읽었고 또 관심도 가졌지만 제가 소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각 사람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다 살아간다고 하지만 각자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유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콜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생각한 인생을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콜링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는 그 지점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첫 번째 소명 시리즈의 인물인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독특한 능력인 거죠. 사람이 부르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존재를 만드셨지만 그 존재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름 짓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잘 돌보라 그러셨는데 사람은 그저 죄를 짓고 세상을 잘 보살피고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첫째인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동생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무척 화가 났고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동생 아벨이 죽고 이제 가인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명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이라고 하는 뜻은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유리하는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또 임신해서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성을 쌓았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성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도성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인과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과 당시에 이 갈릴리 이쪽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분봉왕, 지역왕이었던 빌립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왕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와 빌립이 다스리는 그 도시 가운데,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짓고 자기의 이름이든 아들의 이름이든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 도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멋지게 만들었지만 그의 영혼이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또한 사람에게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고, 도성을 만들었지만 그 도시는 마치 우리가 사는 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도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의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막 문명의 발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고요, 가인의 5대째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바이감이라 그러죠. 2명의 부인을 얻었고, 이 2명의 부인을 얻은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가인 이후에 범죄가 더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가인의 5대손이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 보시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가인의 자손에 이르렀을 때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나의 상함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뻔뻔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름대로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만든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누구 한 대 쳤다는 거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남의 것 좀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해서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상처가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너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받았고 내가 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설명을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요즘 우리 교회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의 핵심은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별로 없어요. 목이 칼칼한 정도, 열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긴지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무증상 죄인이 많습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염됐는데 증상을 몰라요. 죄인인데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숙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심리학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처에 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구원받을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라멕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라멕은 별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내 상처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의 도성의 이야기는 가인의 도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어디나 바라볼 수 있는 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울, 동경, 뉴욕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심각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을 통한 족보를 읽어보면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와 문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를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이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이란 이름이 좀 외우기가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우리는 셋째라고 할 때 셋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셋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신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대신하는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 흐름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인의 가문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기의 아들을 예배하고 그런 도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무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성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다시 아벨의 씨를 대신할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셋에게 또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 4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탄생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엉뚱한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흐름을 통하여서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통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흐름이 있고, 또한 이쪽에는 아벨과 그를 대신한 셋의 흐름이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상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으로, 바로 셋의 자손으로, 에노스의 자손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부르고 있고 기도 가운데 부르고 있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셋의 자녀의 흐름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등장하고 하는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셋의 이 자녀들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가 이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그가 마을을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장막을 치든지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서 살든지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엄청나게 대단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다 장막을 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영업을 했든지, 오늘 어디에서 여러분의 동선이 나타나든지 그곳마다 여러분들은 이 도시 속에서도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에노스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일까? 저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이길래 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기쁨이 있을까? 저 예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냥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장례식에서도, 저렇게 고난의 삶 속에서도 저렇게 예배할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명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그 아벨,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서 다시 셋의 흐름을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이 족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한번 저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시간, 그것이 언제이든지 here and now, 어디든지 거기가 아니라 나에겐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now, 지금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셋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씨를 주시고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한번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생략을 다하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로부터 이제 새롭게 쭉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기는 족보는 쭉 올라가 보니까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딱딱 맞는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마지막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서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승리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하는 것이 승리예요.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분노를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한테 분노를 풀어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눈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살인하고 죽이는 일까지 해요. 바로 세상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셋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 제사입니까? 하지만 가인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끊어진 예배, 멈춰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셋을 부르시고 에노스를 부르시면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로 구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만들면 가이사가 보호해 줄 거라고, 빌립 왕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도성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냐 빌립이냐?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닿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함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잃었다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 에노스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노스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세대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기를,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